우리가 이제 사사다난한 한 해를 다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을미년 또 이렇게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본문에 그 직장생활과 관련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잘 숙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제 기억으로 78년도인가 한 해 동안 제가 사우동 성경학교에 1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맥카피 선교사 운영하는 그곳에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수양관을 짓는데 그 한 10여 명 학생들이 또 그거 짓고 그리고 하루 이 품삯이 1,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때때로 전도도 나가고 전도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런 한 1년을 보내면서 그 맥카피 선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왔고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수양관 짓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제게 이제 암송이 돼가지고 참 늘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잠자는 시간 또 8시간, 또 가정에서 또 한 8시간, 또 일터나 생업에서 한 8시간 이렇게 이제 하루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죠. 또 여러분의 인생의 한 3분의 1은 직장을 준비하기 위한 배움의 시간들이 되고 또 이제 한 3분의 1은 그 일터에서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이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이 말한 대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일터는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장소가 돼야만이 일이 즐겁고 또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만이 이 일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적응해야만이 인생이 행복하고 이 행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무슨 직업이에요? 목수.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수리하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그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 삭개오 이런 경우 세리, 또 열심당원 이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천한 직업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직업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토기장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토기장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구속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한 2,600명 가까이 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의 일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 그러면 좀 스트레스의 이렇게 근원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노동 명령, 이 모든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관리하는 일도 평생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땅을 파고 일구고 막 씨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면서부터 이 땅은 이제 이 가시와 원컨기를 내게 되고, 이 땀을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게 되는, 이제 노동이 더 이제 고역이 되고 힘든 그런 것으로 이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동은 저주나 또 노동은 그 어떤 형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개념으로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했을 때가 언제예요? 물론 외모가 참 예쁘게 생겼을 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 하는 건 참 많은데, 이 땀을 수고하는 모습이 또 아름답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것, 그래서 밀레라고 하는 화가는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일하는 노동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 두 가지를 이원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도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일은 이것은 뭐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이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봉사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런 장소나 영역을 가지고 영적이다 비영적이다 나누지 않습니다.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또 우리가 어떤 뭐 이 예배당, 그게 아니라 이 동기나 목적에 따라서 영적인 거 비영적인 것을 갈라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님께 하듯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이 동기나 목적이 영적인 거 비영적인 걸 가르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비영적인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휘발유를 먼저 넣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활동하기 전에 먼저 먹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충전소고 휘발유 주유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장소예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활동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구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 머리 개발을 위해서 한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정신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과 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도록,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아주 구조적으로 어떤 걸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 이 손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기 고릴라라든지 원숭이들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 손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머리가 그게 지성이 따라가지 않죠. 영적 존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 가운데 한 부분이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이 일을 많이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곤충 가운데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 개미나 꿀벌. 잠언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게으른 자를 얘기할 때 이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변형이 없어요. 거기에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천재는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사람은 기록이 계속 유서로 남기면서 과학,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그 과학 능력이 지금 한 중학교 수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그래서 그만큼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용하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또 발전하고 사람은 그런 이 문명을 계속 발전해 왔어요. 이 교육적인 발전, 학문적인 발전이나 예술적인 그런 발전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뭐 지식이나 이 발전이나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일하도록 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일하기 싫어하고도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고 또 디모데후서 5장 8절을 보면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불신자도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도록 이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업의 의미,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직장 생활은 이제 결국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제 생계 수단이 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 동기란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돈이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또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처럼 이 돈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만하게 모든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원리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은혜의 원리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나의 나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고, 은혜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라든지 내 존재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빚진 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원리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창조의 원리, 그거는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런 이 농부에게 햇빛과 또 비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땅과 씨와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여러분이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는 그냥 놔둬도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알곡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랍니까?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기경을 하고 또 이렇게 덩어리를 깨고 이게 썰어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땀을 흘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이렇게 농약을 하고 이런 이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려면 알곡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은 거짓말하고 화내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모든 것은 그냥 놔둬도 그냥 자연스러워 돼요. 인간의 옛성품의 적나라한 하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마냥 그냥 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강렬한 하나의 또 본성 가운데는 이 죄의 종욕 가운데는 우리가 마냥 그렇게 쉬고 싶은 그런 종욕이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스려 싸워서 이겨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의욕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책을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도 이 수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물질을 얻게 되고 이것이 생계 수단에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먹는 음식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서 이렇게 먹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대부분의 농산물이 여러분의 먹거리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어떤 분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8번의 어떤 수고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 밥 한 톨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막 먹잖아요. 그냥 이렇게 밥톨을. 저도 잘 이렇게 밥알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습니다. 이 수고가 다 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이 어떤 공장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수고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마 우리 삶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국민교육 현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류의 이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람은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또 나도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이 가치를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이 이 마트나 이런 물건들이 이제 이 농장이나 공장에 생산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듯이, 또 여러분의 정신적인 모든 이것이 이제 학교나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수고와 교사들이나 책 저자들이라든지 이런 집필가나 이 정보 제공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죠. 또 영적인 피로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죠. 거기도 수고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그 다음에 정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이 일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렇게 이제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또 이 일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고용주가 누구십니까? 직장의 고용주가 우리 문영재님이나 정경수 교수님입니까? 예, 직장의 고용인이, 진짜 고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일터에 있는 그들의 주인이나 사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용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이 형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 다니엘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이 계실 모든 천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그 뜻대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이제 또 모든 사람을 어떤 세우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단순히 그 당시의 왕이라든지 혹은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 팔렸다, 내가 이렇게 했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일하도록 배치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에 대한 그런 이 소명의식, 이제 천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직. 어떤 형제가 천직은 천한 직업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이 파송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소명하시고 또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사신으로서 우리는 이 직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견디기 어렵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이 고용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급이나 위치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물론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연습이나 이런 게 개념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고르는데 그야말로 이제 신발 고르듯이 옷 고르듯이 맞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직업을 가져봤지만은 여러분의 발에 맞고 편한 그런 직업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인 가운데 76%가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그 3, 4%가 돼요. 그래,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책을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책 쓰는 것이 즐거워요.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막 해요. 막 지쳐가요.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자기가 몰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마저 극히 드물어요. 아마도 한 20-30%밖에. 그리고 이제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때는 또 달라요. 저도 가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메시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깨달은 것만 나눈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실천해보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나누는 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런 목표 원리로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 삶의 축척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길이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말씀들을 자기 몸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하나님 영원롭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가 인간의 이 목적이, 인간이 이 창조나 구속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영원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대부분의 일상에 일하는 그 시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직장에다 파송한 것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이런 공간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속적으로 부패한 곳에 이 소금이 있으면은 부패가 방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성경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의 광고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편지고 또 향기고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FM이고 이 사람이 KS 마크고 이 사람이 정석이고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내 인격과 내 존재가, 내 양심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딱 서서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회사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유혹이 참 많을 것입니다. 직장은 이제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직장은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비익 집단이지만, 그야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시간 되면 딱딱 맞춰서 오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딱딱 맞춰서 와요. 이거는 믿음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이었으면 안 돼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뭔가 옛날에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적으로 내가 이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계산이 없이는 절대로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주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잘하셔서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이 한 해도 이렇게 딱 그냥 하루 결석하지 않고 이 주일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죠. 고용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계산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용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노동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사표를 쓰고 싶은 이 회사원들이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야근이라고 그래요. 야근.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할 때 37점 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게 1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값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추가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게 조직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 사장님이 상관이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안 나가는데 내가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자, 쉽지 않은 그런 이 문제가 직장 이 상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37.3%가 야근이라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데 뭐 이제 94% 정도가 뭐 거의 뭐 사표 한번 쓰고 싶은 충동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야근을 이제 추가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어떤 형제님은 뭐 일감만 딱 주고는 저도 이제 노가다 해봤지만 오전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이제 힘든 일인데 그걸 도급을 맡은다 그러나요? 이게 딱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데 오후 3시에 끝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시간이 막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제님은 뭐 그냥 일량이 있는데 그 일만 끝나면 그냥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유형을 이제 어떤 분이 유머스럽게 했는데 이순신 형이 있어요. 내 퇴근을 아무에게도 일리지 말라. 조용히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햄릿 형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도 사생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형이 있어요.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메가더 형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했던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퇴사하고 싶은 것이 정해진 시간이 딱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야 우리 형제들이 1시간 딱 하고 정해진 시간이 오버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표 수리하고 싶은 시간이 정해진 시간. 그것이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이 상사와 동료들과의 이 마찰. 이 조직 사이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죠. 마찰. 또 이제 어떤 나하고 똑같은 동료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비교. 또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표 내고 싶은 설문조사 이 순위를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드라마의 직장의 신인 보셨죠? 보면은 직장의 신이 미스터 김이 아니라 미스 김이 아니라 직장의 신은 하나님이죠. 직장의 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만능이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내가 높은 위치에 사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 까다롭게 굴고 또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고용주가 있죠. 사람들을 막 그냥 힘들게 하는 뭐 그냥 불화상 같이 막 탱크형도 있고 뭐 또 동정형도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리더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달프게 막 까다롭게 막 예매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리더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직장이신 여러분 보시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커피 타러 가왔는데 커피에다가 춤을 뱉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욕을 하면 뒤돌아서서 못합니까? XX 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상관이다, 리더 했을 때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에도 의와 공의로 대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그 일의 능률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보다는 인격이나 개인의 의견이 참 무시되고 강요, 언어폭력, 물리력, 정신적인 압박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렵죠. 동료관계. 동료관계는 경쟁관계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승진하냐 이런 것 때문에 진급하냐 때문에 치열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이 가까운 우정,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게 또 오늘 사회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 척하지만 실제 친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회식 문화, 특별히 이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참 저도 이제 옛날에 한 3년 이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은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 때로는 협박을 하고 또는 나도 교회 다니고 집 사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처음에 이 한 잔이 중요해요. 예, 한 번이 중요해요. 이거 교회 한 번만 빠지면 한 번 빠지지 그러면 그게 이제 뒤로는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한 번이 중요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때 그때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게 저는 이제 술을 못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회의에도 결국은 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음료수다. 음료수를 같은 놓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 그러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형제님이 교사인데 뭡니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위하여 하는데 사이다를 위하여 그렇게 왜 사이다를 위하여 하면 전부 다 모든 삶이 사이잖아요. 사이사이 이 모든 관계가 돈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유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이 뇌물 문화, 이 발전기금이나 비자금 참 이게 쉽지 않죠. 이중장부라든지 이런 이제 횡령이나 편법이나 탈법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또 뇌물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관행화되어 있고 또 사회가 그걸 허용하고 이 부패 그리고 영수증을 이제 막 이게 조작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성희롱이나 추행 요즘 사회에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대 문화 이제 골프라든지 뇌물, 음식, 성대접 이런 승진 관료 사이일수록 이런 것들이 뇌물이 더 오가는 거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업 이 간부치고는 가정생활을 충실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실력이 되는데도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님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내 목적이니까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일 지키는 게 하나의 투쟁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 다니는 형제님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직장 생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헤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사관들에서 대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이중국적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는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상이나 이런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건 여러분이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사랑과 감정과 생각과 이런 모든 정보들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나 성품을 그의 존재나 삶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말씀이에요. 계시의 수단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직장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 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체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자들이에요.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만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은 이제 이 삶의 장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겉으로는 쉽게 타협을 해버려서 한잔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아이스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이 그 이제 뭐 그냥 흐트러지고 막 있다가 상관이 딱 온다 그러면 일한 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받으러 갔을 때 노크하고 인사하고 그냥 깍듯이 하는데 또 뒤 딱 돌아와서 이렇게 내 행동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타협해 버리고 이렇게 잃어보면 또 여러분이 불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으로는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딱 타협에 응해 버리면 저 가짜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순결을 지켜야 될 때, 이 원칙을 지켜야 될 때, 이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횡령을 막 이렇게 시키다면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 사람 진짜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인격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딱 살면 서 있으면 그것이 소금이에요.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향 하나만 딱 여기다 뿌려놓으면 그냥 여기에 향이 가득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향이 되고 여러분 존재가 빛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되고 F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인정받기까지는 고달퍼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인정받을 때 신뢰를 받게 되면 최고의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자매가 이 사장님이 항상 이 비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은 나 없다고 그러라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한 번은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아이는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인 걸 확인하고 이 회사의 경영을 살림하는 그런 경영부로 아주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고 하는 말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전국에 직장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 간증이 많아요. 이걸 얘기하려면 막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삶이 되니까 기반이 되니까 때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데 전도집회하는데 한번 갑시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가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뭐 교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거를 믿게 돼 있어요.
이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고 이렇게 전도가 될 때 진짜 전도가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읽어요. 하나님 편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전달하는 메시지 수단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 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는 어둠이고 그 다음에 또 가로등을 한 대 못 해놓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다 이제 가로등을 다 못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충전받고 기름 넣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제 딱 이 시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가로등은 다 흩어져서 배치를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은 이 선교의 수단이다. 또 한 가지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참 처음에 들어가기 두렵잖아요. 처음 입사하기도 이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직장 들어가지고 한 75%, 6%가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 그걸 버티면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게 생각하지 말고 사표를 왜 수리하지 않느냐. 또 이거를 물어보니까 생계라든지 카드 때문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지만은 다른 데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이적 조건 탐색하느라고 32%, 생활비 카드값 때문에 33%,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17%, 또 다른 것도 비슷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14%. 이 마지막 사람이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조건은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가면 뭔가 달라질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기 적성에 맞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같은 문제들이 또 여러분에게 부딪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직장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이제 1개월 하기가 힘들고 1개월 잘 버티면 3개월이 되고 3개월 버티면 1년이 되고 1년을 버티면 3년이 되고 3년 버티면 10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올 때 어떤 형제님이 사역하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도 처음에 막 한 1년 돼가지고 보따리살 생각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막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한 형제님의 생각이 참 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 형제 거기 가서 일단 10년은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하면 그때 결정하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이 결과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되니까 주님이 해배당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렇게 또 성도들을 하는 막 작게 모였는데 또 이 배로 이렇게 불려주시고 이런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거기서 10년 있으면은 10년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가면 갈수록 고달프고 힘든데 뒤로는 이제 숙달이 돼요. 여러분 이 군대 직접 군대를 안 갔지만 형제님들한테 들은 게야.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서울대 나오고 머리가 막 좋고 훌륭한 사람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막 명령하면 몇 분 안에 딱 하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장은 슬슬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숙달된 조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도 이제 전문적인 자기 기술이나 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 갈수록 이제 어때요? 편해지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서 더 이제 리더십이나 더 이제 일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일을 하면 그걸 더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되죠. 저도 이제 노가다 보니까 한 45세 막 돼가지고 하니까는 나이는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기술자 밑에서 대워대야 되잖아요. 이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을 개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이렇게 이제 편해져 가는 거죠. 시간이 높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그렇게 극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극복하는 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또 인격이 드러나 있어요. 그 인격을 그릇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통해 하나님들을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억울하게 그 단계를 보세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한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그 40년 광야 생활, 쉽지 않은 생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인격을 만들고 신앙을 만들고 그 깊이 있는 사람, 넓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격이 되도록 일의 크기가 커지고 또 영적인 일도 커져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그 종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22절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복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지금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또 이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럼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비교적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도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적어도 이틀을 제가 투자를 합니다. 적어도 형제들이 하루에 뭐 8시간 일을 하잖아요. 저도 8시간 일하려고 나름대로 이게 재테크잖아요. 저는 뭐 출퇴근도 없고. 근데도 그 시간들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굳굳하고 올곧게 한 길을 정말 충성되게 가는 것이 존경스럽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새하얗게 이제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제 자식들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삶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누군가,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은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권위 순복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위 위에 있는 아버지께 권위 순복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우리 교회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따라오도록 권위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직장의 이제 상관이라든지 또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그 원리나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순복의 원리, 그리고 이제 성실한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한 이 부분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은 자기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성경도 게으름을 혐오할 악으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게으름은 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저주를 받는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이 성화의 삶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세상을 영향을 주고자 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의 이 힘은 바로 말의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발전이나 진보나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문짝이 돌짝이에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구운다 그랬어요. 침대가 그의 인생의 돌짝이에요. 침대와 그 사람이 맞물려 가지고 그 침대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취가 없어요. 희망사항을 많을 뿐이에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바꾸는데도 이 절제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돌쟁이는 도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속에 게으름 태만시키는 대로 종로라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불규칙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또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 또 수많은 그릇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혀가 이 분주해요. 잠언에 보면 밖에서 사자가 있다 나가면 이게 내가 물린다 해가지고 안 나간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나 변명이나 정당한 합리가 많아요. 왜 핑계가 많은지 아세요? 이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것이 나쁜 것은 동서고금을 모두 인정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온종일 빌딩거리고 테레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테레비가 고장났다 그러면 신속히 고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 탁월한 영성의 사람, 게으른 사람 중에 탁월한 영성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방해하는 이 자기 사랑의 정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